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제가 복된 일이라고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시간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인간의 생사복이나 인간의 인생의 시간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니엘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크게요, 믿음. 네, 교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아니면 논리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철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 산을 저기로 던지라 하면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작은 믿음도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세상이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많은 적들이 내 앞에 포진되어 있어도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요, 그냥 말과 병거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나눠집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요, 남들과 똑같아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눈에 보이면 무서워하고 안 보이면 안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인다고 무섭거나 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볼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상고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나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점술자들, 지혜자들을 모아놓고요, 자기의 꿈을 말하지도 않고 이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꿈이 어떤 뜻인지를 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꿈을 말해줬다면요, 여기저기로 짜맞추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한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요, 그 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다들 침묵하고 다들 죽기를 각오하고 버들버들 떠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 얘기했죠. 왕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했고요. 그가 그 꿈을 알아맞힐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해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금, 바벨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 메다와 파사, 이 두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는요, 노스로 바로 이 헬라 문화, 헬라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다리는 철, 로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나라, 이 로마,
그리고 발과 바락은 철과 흙, 열왕 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가 세고 어느 나라가 정복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돌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큰 돌이, 태산 같은 돌이 그 세상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들의 지탱하고 있는 모든 힘 가운데 꽝 하고 그 나라를 무찌르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단들이 이것을 인용하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이 재림신앙에 대한 소망을 다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백운수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조차도요, 수많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 제 신앙의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재림신앙에 가장 제 마음 깊이 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거 감사하죠. 나를 구하셔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약속이 없다면요, 저는 예수님을 아마 끝까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 포기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맞나요? 예수님을 포기할 이유가 맞나요? 예수님을 포기할 이유가 훨씬 많죠. 하지만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까? 절대적인 이유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마 그 예수를 믿는 시도를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짧지만 목회 생활하면서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예수님 안 만났습니까? 만났대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대요. 예수님이 구주신 걸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들은 머리로, 또한 논리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적혀있는 말씀이 귀한 이유는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구원을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상 섬기듯이 이렇게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구원을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요, 현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놀라긴 합니다. 또한 존경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지난주 마지막 뒷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냐면 46절부터 보니까요, 이 다니엘을요, 이 왕이요, 껌뻑 죽습니다. 숭배하고요, 그를 대접하고요, 그를 높은 곳에 갖다 놓습니다. 재산을 막 주고요, 그를 섬깁니다. 왜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다니엘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라고,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 시간표를 알리고 이 시간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요, 그 시간표를 악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살펴볼 생각하지 않고, 와, 마지막 때가 됐네, 이제 나라가 망하네, 이제 세상이 망하네, 이 생각이 잡혀가지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수많은 돈을 약탈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한 십몇 년 됐을 거예요. 이단 연구를 하면서 제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조사한 바야 한 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8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 사이비나 수많은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8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설파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집단들이 28집단이나 있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몇 개가 되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과학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미혹을 우리는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인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충성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적인 그런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시고요, 더 이웃사랑 더 많이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다니엘을 높이 했던, 또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까지 고관들로 삼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놔뒀던 그 왕이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곧 있으면 망한다고? 여러분 이 시간표를 왜 줬다고요? 이 시간표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버림받은 나라가 되지 않고 버림받은 왕이 되지 않으라고. 왜냐하면 왕이 잘못 쓰면요, 백성들이 망하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다니엘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왕은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더 나의 권력과 나를 더욱더 숭배하는 일들을 가득 차야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라의 권력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더 우상 숭배, 자기를 신성화시키고, 또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모든 고관들,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했다. 어명, 이것을 어기면 다 풀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 풀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그런 계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북한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북한이 가장 불쌍한 나라고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냐면요, 이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지나가다가 어떤 동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잡혀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경제활동을 잘 못해서, 아니면 조금 경제적인 어떤 불균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왕 앞에 어떤 절대자 앞에서 굴복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미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포인 저 북한 나라는요, 지금도 김일성 그 동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란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던 이 이유가 북한 땅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영향이 미쳐지는, 그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먼 나라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놀랍고 경외한 것도 잠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권력을 놓기 싫어서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를 신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 왕이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라의 모든 고관들을 불러서 그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어명을 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왕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금신상을 세우며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어명을 내렸을까요? 그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고 적용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로부터 꿈을 해석받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성한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영접하고 굴복하고 그 앞에 겸손하라는 이 메시지를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 때문에, 경외함 때문에 잠깐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머리나 관념이나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내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으로된 금신상을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자기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매일매일 그 신상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또한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려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지를 알면 됩니다. 회사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년병장이에요. 이들은요, 영창 간다고 해도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을 것도 알거니와 만약 간다고 해도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나는 이 군대와 상관없다는 이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요, 말년병장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자가 누구냐면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죠. 맨날 눈치 보잖아요.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표정, 저 사람의 말 한마디, 여기에 내 신념이 자꾸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는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다가 다음날 다른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또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맨날 바뀝니다. 사람에 따라 자리에 또 사람이 바뀌면, 권력자가 바뀌면 거기서 내 의지가 또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있는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신성화시키고 있는 이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물어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신. 여러분, 어디 앞에 굴복합니까? 어디 앞에 쫌니까? 어디 앞에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릅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될 교회 안에서도 이 돈의 무게 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치 성격권만 되면 정치인들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앞자리에 오신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강사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고 맨 뒷자리는 무슨 자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싫어하는 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앞자리가 귀한데요, 정치인들 오면요, 앞자리를 빼주는 거예요. 집사님 저 뒤로 가세요. 오늘은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 앞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집사님 저 뒤로 가세요. 막 내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권력 또한 돈, 이것들이 움직이는 나라 시스템이라면요, 교회도요 불완전한 것이고 교회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도요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만 걸고 있다고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 있지 못하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아남는 자로 선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만몬한테 약하고 항상 넘어질 때마다 항상 발목을 잡히는 것이 이 물질, 이 만몬신이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고 탐심에 사로잡혀 만몬신을 숭배하는 때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머리가 아닙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년병장처럼 사표를 품고 있는 직원들처럼 사장이 아무리 쪼아봐도요, 아무리 상사가 뭐라고 해도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누굴 무서워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의로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칭한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이거 하면 구원받고 이거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이제 이런 고민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우리가 행위나 어떤 인간적인 율법을 안 지켜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신앙을 우리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주의입니까? 만몬신이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타락하고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하나님께 택정을 받았던 그 선민이었던 그 백성들이 왜 수많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구원을 명령하셨던 백성입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됨이라고 약속하셨던, 직접 언약을 맺으셨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언약,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강권적인 역사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명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장로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법칙, 세칙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키면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주의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약해지면요, 은혜주의에 빠져간다고요. 아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설마 버리시겠어? 내가 죄진들, 내가 돈을 더 사랑한들, 아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내가 구원 못 받겠어? 여러분, 성경은요, 어딜 찾아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도 바울은요, 파손할 수 있다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을 쓰면서 우리의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약속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공격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배교의 시대로 가잖아요. 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어요. 여전히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풍요를 주는, 농사를 잘 지게 하는, 지금 말하면 만몬신, 돈을 주고 세상 살면서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만몬신을 겸하여 섬긴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요, 내가 이거 하면 구원받고 저거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여기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여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주님의 믿음을 내가 지키도록, 더 나아가서 내가 성화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놀라운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왜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이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2개를 한번 쓰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저는 절대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2번째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 전 2번째 좋아하는 단어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 2년 반 동안 하면서요, 이 2가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음을 한탄하고 내가 드릴 것 없으니 이 온몸,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델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연까지 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이 법칙까지 세우면서 이 왕이 신하들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검했겠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를 거부하는 신하인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요, 어찌됐든 저가 나를 두려워하던 나를 사랑하던 충신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요, 내 신상을 지나가요, 절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경멸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면요, 그는 이미 충신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충신은 대우하고 충신이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싹쓸 잘라버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왜 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안으로도 권력을 집권하고 밖으로도 우리가 권위나 또한 우리의 왕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이렇게 알리면서 상대방들이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나라는 것을 피력해 하겠구나.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폈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게 맞죠. 내가 안전하려면요, 내가 일단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이하수 목사님이 유단자래. 이하수 목사님 왕리를 좀 싸웠대.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이런 소문하면요, 저한테 싸움을 걸어오겠습니까? 안 걸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그거를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행위를 옳게 봤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맞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죄를 책망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다스리면요, 어떻게 돼요? 방귀를 들고 당신이 뭔데 이래? 당신 얼마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의 결과를 압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풀무불에 던지겠구나.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그들을 아까이 여겼습니다. 그 세 친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잃어버리면 다니엘을 잃을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이들을 다시 권유합니다. 너희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 너희들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너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대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크게 읽으세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책망하는 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고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요? 변명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 각오는요, 지식적인 각오 아니야. 과거에 나를 우리 선배들을 구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얄팍한 지혜, 얄팍한 수가 아니고요, 절대 믿음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면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크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뭘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텐데 혹여나 내 기대와 다르게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한다 안 한다? 절하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선포한 거예요. 꿈 깨세요. 나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지금 이거를 들어보실 거예요. 마지막 때 수많은 고난, 그 성경은 기록됐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 때문에, 예수는 걸 믿는 것 때문에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한대요. 미움을 당한대요. 왜 당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실까요? 미워서요? 아니에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들을 달아보시고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을 포기하십시오.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왜 말씀 듣다가 왜 시험 듭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자꾸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저도요,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요, 절대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성경을 통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천국에 가는 사람, 10명 중에 5명이 천국 가는 사람,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요,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내뱉은 거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싫습니다. 타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싫어요. 미움을 당할지라도 욕을 먹어도요, 잘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성경 말씀 빼고는요, 타협도 잘하고요, 협상도 잘하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잘합니다. 제가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요, 얕잘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마지막 때 큰 환난 가운데 과연 이하수 목사가 지금 편하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내가 엄청난 벌금과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지 너무나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애원합니다. 으딱하면 하나님, 이 믿음, 제 이 소원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장착하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내가 좋을 때만 아멘, 싫을 때는요 말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절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질 거라는 거, 마침내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원하죠. 과거의 역사, 과거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금식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버티면 우리 옆에 아저씨처럼, 옆에 장로님처럼, 옆에 또 목사님처럼 나에게도 그런 복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시간표를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요 1년 버텼잖아요. 근데 저는요 1년이 아니에요. 1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다 나의 믿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간표도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따라하지 마세요. 모방하지 마세요. 오로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백운수교회는요, 사람들 의지하거나 눈치 보지 마세요. 굽신굽신 거리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아무리 와도요, 여러분 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 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하여 왕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하여, 왕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이 충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런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요, 반드시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들, 홀리투브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백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홀리투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로 살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나의 인생의 생사복, 역사의 흥망성쇠, 이것이 나의 왕이신 하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미혹하고 여러분들 위협하는 수많은 신들 앞에서 굳굳이 순진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